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로 3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4장 25절로 32절 말씀. 네, 지난번에는 우리가 봉사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봉사, 좋은 일이죠. 남을 위한 일. 그런데 봉사를 한다 하더라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거는 첫 번째, 이방인같이 행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방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좋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내 뜻과 내 생각을 따라서 하게 되죠. 할 것 같으면 온전히 남을 위한 봉사가 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참 봉사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내 뜻대로 하지 말고, 두 번째, 그리스도를 배운 대로 행하라. 예수님께서는 봉사를 하시더라도 모든 일을 갖다가 내 뜻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했더랬죠.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건 모두 다 당신을 위한 것은 눈꼽만큼도 없고 몽땅 다 우리를 위한 것. 그게 완전한 참 봉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같이, 믿음 없는 사람들 같이 내 뜻대로 하지를 말고, 할 것 같으면 내 뜻대로 할 것 같으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도구 삼아 하지를 않으시죠.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하나님 뜻대로, 그러면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죠. 좋은 일, 봉사를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여서, 세 번째, 옛사람을 벗고, 옛사람, 믿음이 없어서 짐승만 못한 옛사람,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 바로 믿음이 있어서 사언행의 주체가 성령님이 되시죠. 그래서 새사람, 천하보다 귀한 새사람이 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로 뭡니까? 우리가 봉사, 좋은 일이죠. 사랑, 좋은 일이죠. 무엇을 하느냐도 중요하겠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느냐, 내 뜻이냐, 하나님 뜻이냐, 중요하고, 또 누가 하느냐, 성령께서 하시느냐, 도구로 삼아 하시느냐, 아니냐, 사단의 도구로 쓰임하느냐, 이건 더욱더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좋은 거일수록 우리가 바로 어떻게, 누구 뜻이냐, 그리고 또 누가 하느냐, 성령께서 하시느냐 아니냐,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그럼 오늘은 또 무슨 말씀이냐? 오늘은 그럼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음이 있어 새 사람이 되는데, 그럼 새 사람이 되면서 새 사람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더욱더 새 사람이 되려면, 자, 그렇게 하시고 25절 말씀 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아멘. 네, 여기서 거짓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이랬습니다. 그럼 거짓과 참된 것 차이가 바로 뭐냐? 누가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성령께서 도구 삼아 하신 말씀만이 참된 말이죠. 그렇지 않은 것은 자기도 모르게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말은 참말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단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왜냐?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우리 뭡니까? 이는 믿음 안에서 한 몸이죠. 우리 각자 믿음의 지체들이죠. 그럼 원래 몸의 지체들은 머리의 지지를 받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 믿음의 지체는 뭡니까? 한 번 예수님, 성령님의 통치, 지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됐으니 절대로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거짓말을 하는 그런 것은 버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남남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오직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그래서 참된 것을 말하는 우리가 되겠다니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26절 말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아멘. 분을 내어도 분 내지 말라 그건 아니죠. 분 낼 수 있죠. 그런데 어떻게 분을 내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사랑이 없이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으로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죠. 그래서 내 뜻대로 할 것 같으면 사랑 없이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뜻대로 할 것 같으면 사랑으로.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네. 분을 내어도 네.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분을 내어도 예수님께서 뭡니까? 그러잖아요. 바리새인들 보고 독사의 새끼들아 이랬습니다. 그거는 사랑 없이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진노하시면 사랑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그러니까 예수님 욕도 잘하시네. 그게 아니죠. 그래서 분을 내요.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아 분을 낸다 하더라도 죄를 짓지 말며. 죄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 뜻에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아 분을 낸다 하더라도 하나님 뜻에 벗어나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계속 시간 끌면 안 된다. 왜냐? 마귀가 틈을 타기 때문에. 그래서 분을 낸다 하더라도 어떻게 내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죄를 짓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분을 품지 말고 그래서 사단의 틈 타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되려면 어떡합니까? 내가 하는 것이 이게 사단의 기뻐할 일인가 아닌가 확인하면서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 두 번째요. 28절 말씀 봅니다.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여기에서 바로 뭡니까? 도적질이 바로 뭡니까? 남한테 도움 주는 것이 아니죠. 해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데 남이 뺏는 것도 물론이지만서도 도덕질은요. 사실은 내가 들인 노력과 수고에 비해서 더 많은 걸 바라는 것. 그것도 도둑의 마음이죠. 공부 조금 하고 점수 많이 받기 원하고 일 조금 하고 돈 많이 받기를 원하는 것. 성령께서 시키시는 것이 아니죠. 누가 시킵니까? 사단이 시키는 것. 이번에 사단,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사단이 시키는 것. 그런 마음을 갖고 하는 것은 결국은 도둑질하는 것. 그러니까 다시는 하지 말라. 왜? 이제는 우리가 예수 믿는 자가 됐기 때문에 사단의 도구로 쓰임하는 삶을 버리고 그럼 뭡니까? 성령의 도구로 쓰임하는 삶을 살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다시는 하지 말고 돌이켜 빈곤한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구절 도와줄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남은 손에 든다 하더라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던 삶을 청산하고 오히려 빈곤한 남을 도와주는 거죠. 남을 돕기 위해서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구절과 도와줄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를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구제 좋은 일이죠. 봉사 좋은 일이죠. 네, 그런데 하더라도 누가 하느냐? 도둑질이야. 그거는 사단을 시키는 것이고. 그러나 뭡니까? 구제를 한다 하더라도 사단의 도구로 쓰이면 내 뜻대로 사단의 도구로 쓰이면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고하여 무슨 일이요? 선한 일을 하라. 이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 그런 일을 하거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29절 말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더러운 말 성령께 시키는 말이 아니죠. 이런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이거는 사단이 시키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시키주는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아 성령이 시키는 말이죠.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바로 뭡니까?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아서 성령께서 선한 말을 하시면 그 말을 하는 나도 또 듣는 자도 다 같이 뭡니까?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그렇게 하라. 하라. 선한 일을 하라. 그리고 은혜를 끼치게 하라. 결국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죠. 왜? 사단에 방해하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있어서 성령께서 나를 도구 삼아 성령이 해 주셔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일을 하라. 바로 뭡니까? 믿음 있는 자가 되거라. 살아라. 그런 얘기죠. 죽지 말고 살아라.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말씀은 30절 말씀 또 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뭡니까? 일을 하거나 말을 하더라도 바로 믿음으로 해서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아 선한 일을 하고, 그리고 선한 말을 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래서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너무너무 안타까워 하시겠죠. 왜? 그거는 영의 죽은 자가 돼서 천국까지 못하게 되게 되니까. 그러니까 안타까워 근심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유가 있다. 왜냐할 거거든.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구원받는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 바로 뭡니까? 죄악된 세상에서 사단의 왕인 이 세상에서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우리가 믿음을 지켜서 천국 갈 수가 없는 거죠. 성령께서 구속의 날까지 우리를 보호자로다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 좋으신 성령님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더러운 말이나 하고, 그리고 뭡니까? 그리고 선한 말을 못하고 선한 일을 안 할 때, 그럴 때 성령은 근심하죠. 그렇게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아멘.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회방하는 것, 각자가 참 뜻은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가 알 수는 있죠. 이건 성령께서 시키시는 것이 아니다. 그건 알죠. 그래서 모든 악의와 함께 어떻게 해요? 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사단의 통치에서 벗어나도록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마귀가 틈탈 일들이죠. 마귀가 틈탈 일을 버리고, 그러면 32절 말씀에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인자하게, 친절하게, 서로 친절하게, 불쌍히 긍휼히 여기면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벌써 불쌍히 여김을 받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우리가 서로 용서하기를 용서받았잖아요. 용서받아가지고 죄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죠. 우리는 할 수가 없죠. 이미 받은 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를 하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가 되거라. 그럼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뭘 알 수 있느냐? 남을 불쌍히 여기질 않아. 그리고 뭡니까? 남을 용서하지 않아. 그럴 때 난 그만큼 문제는 상대방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있는 것이죠. 뭐가 문제입니까? 믿음이 없어서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지 못하는 것. 이게 문제죠. 그래서 받은 대로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믿음이 있어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가 되거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요, 새 사람이 되려면 첫 번째 내가 하고 있는 거 사단에 기뻐할 일인가 아닌가, 틈탈 일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두 번째 말은 뭡니까? 이게 혹시라도 이게 성령의 내가 도구로 쓰임받는 일인가 아닌가, 혹시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이 아닌가, 성령님을 생각해보면서
하면서 바로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미 받은 빚진 자니까 엄청난 빚진 자죠. 받은 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긍휼로 긍휼히 여기고 주님의 용서로 용서하는 거죠. 그러려면 내가 믿음 있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 믿음 있는 자가 되도록 그런 삶을 살아라.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모두 다 이와 같이요 새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우리 모두 다 더욱더 주님 말씀대로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리고 받은 대로 서로 용서하는 우리가 다 되어가 되겠습니다.